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이 있을 거라 기대는 했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또 존경하는 원장님께서 부족한 제자를 또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원장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늘 저 학교 다닐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요구를 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제가 한참 못 미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경건의 그 말씀 영상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짧게 하셨던 분들이 좀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있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처음에 짧게 한다 해놓고 좀 길게 하셨던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어려웠던 기억도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한다 해놓고 뭐 길게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길게 한다고 대놓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피곤하신 분들 계시면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2학년에 이하준 전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신데 주무실 분들은 이름을 적어서 좀 제출을 해주시고. 네. 자,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종종 불특정 다수인 무리와 특정 제자들 간의 이 대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리들은 때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에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뭐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열렬히 환호하기도 하지만 쉽게 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반면 제자들은 무리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예수님 곁에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이 대조적인 무리와 제자라는 두 그룹을 볼 때 저는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많은 청중들이 모이고 그 앞에 스텝이라는 조끼를 입고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면서 그 콘서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 앞에서 스텝이라는 조끼를 입은 그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리들은 청중과 같이 또 관중과 같이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제자들은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이것저것 챙기고 수고하는 그 스택과 같은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비록 스텝이 누릴 것 잘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지만 결국 그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들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광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들은 바로 제자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이름이 빛나는 것,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콘서트의 주인공만 빛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은 그 주인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스택과 같이 자기 자신보다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를 이러한 제자로 부르실 때 그가 보였던 특별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몬의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 젊은 청년, 그 직업이 목소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알 겁니다. 반면에 시몬은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은 어부가 생업인 그런 사람이지요. 그 분야에서는 뭐 시몬이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한 목수가 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가 좀 감정적으로 좀 상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하지요. 비록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6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여기서 그렇게 하니가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면서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그물을 함께 건져 올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이러한 순종, 이것이 바로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겪고 난 시몬 베드로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자 본문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제목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곧 그물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의 두 번째 덕목이 나오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것. 그들은 물고기가 재산인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그물, 배,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에 이제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보겠다고 막 아웅다웅 살았던 옛날의 그들의 모습들 다 버리고 그들이 2배 가득 찬 물고기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내 것 움켜쥐고 따르기가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제자로 살고자 순종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결단하며 나서긴 했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저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평안이든 안식이든 그런 것들을 위해 나오는 무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리인지 아닌지 이것은 평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착실한 사역자처럼 행동할 수 있고요. 사역도 아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탐욕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된다면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무리에서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무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고 내려놓는 것을 실천했죠. 그래서 결국 위대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두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종교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순종,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놓는 내려놓음, 그것을 통해서 무리에서 제자로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을 선하게 주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뭐야, 길게 한다더니 설교가 벌써 끝났나? 깜짝 놀라서 막 졸라고 하시다가 지금 깜짝 놀라 깨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서론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듣고도 여러분이 은혜가 되시고, 이제 내가 그래 사역자인데 진짜 제자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2007년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2007년 개강 집회로 기억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개척하신 지 5년 딱 됐을 시점이었고 한참 막 뜨거우셨던 때였지요. 그때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무리와 제자.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매주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대원 다닐 때 그 서울에서 저는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에 천안터미널에 내리면 학교까지 걸어왔어요. 걸어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 혼자서 울기도 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부흥회를 하면서 왔죠. 그 길이 되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깜깜했거든요. 아마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를 봤으면 되게 놀랐을 거예요. 막 덩치 큰 남자가 막 울면서 막 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은혜를 채우면서 학교를 다녔고,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서울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외부 강사로 모시고 함께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 무리와 제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는 이런 말씀들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작가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이런 책들도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라는 그룹, 그 안에는 또다시 두 종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에게 반감을 품고 뭔가 비판하고 지적할 만한 요소를 찾기 위해 따르는 아주 냉소적인 그룹이 한 그룹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 그룹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 안에는 또 다른 그룹,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그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유익들,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호기심에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죠. 신대원을 다닐 정도면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따라다니는 이 제자의 그룹도 저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는 실천과 함께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룹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싶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원우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그런 기도를 하시던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긴 했는데 공부도 힘들고 막 사역도 해보니까 점점 지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나, 나는 무리가 아닌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지만 이 헌신에 대한 순종이
참 어렵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시몬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신학교에 오셔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어쩌면 그런 삶처럼 여겨지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순종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첫 번째 사례로 받았던 게 한 55만 원이었거든요. 55만 원 사례를 받으면서 그때는 서울에 전도사 그 사택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택이 별도로 없이 교육관 4층에 있는 그 유년부실 구석에 있는 창고 겸 교사회의 장소 겸 재정부실이라고 써 있는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 교회 화장실에서 머리를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고 주일이면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막 한참 뜨거울 때라 별로 힘든 줄도 몰랐어요. 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처자식을 데리고 다시 그런 생활을 하라 하신다면 과연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어려움, 힘든 환경, 그런 속에서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걸 실천하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와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마주할 때면 그들이 그저 책 속에 갇혀있는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부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그 말씀들에 얽매여서 자유 없이 사역을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이런 순종을 한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이런 베드로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 지어진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복음을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얽어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오늘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역순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결과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사건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먼저 고꾸라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일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인간은 누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스스로를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거부할 수 없고 흠모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야,
그물 던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제히 그 시선이 다 베드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어지간해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가 어렵겠죠. 베드로의 순종을 비하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요, 정황상 그 순종이 그리 어려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앞서서 우리 2학년 이하준 전사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드렸는데 손을 드셨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제가 강사가 앞에서 손 들어보라는데 손을 안 들기는 어렵잖아요. 손 드는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순종인 것처럼, 사실은 이들을 위한 빌드업이었는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 순종, 그렇게까지 어려운 순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니까요. 따라서 이 베드로의 순종이라는 것은 물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아예 불가능한 순종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이미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생생하게 경험했죠. 그런 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두 배 가운데에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지요.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아무 배나 그냥 잡아 타셨는데 마침 시몬이 그 배 주인이었고, 그가 그냥 거기 있으니까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한참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시죠. 영원 전부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이날 우연히 올라탄 배 위에서 우연히 만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후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지가 만들어졌던 태초부터, 아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택과 결단과 실천이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가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배가 아니라 그의 배를 선택해서 그곳에 오르셨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뛰어남보다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먼저 선택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먼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배에 오르셨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의 순종하기 싫어하고 헌신을 꺼려하는 이 악한 본성을 모두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제자로 먼저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 위에 먼저 올라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우시다고요?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찾으려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순종하지도 못할 명령들을 잔뜩 내리시고도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넌 약해가지고 왜 그것도 못하냐, 핀잔하거나 탓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그래, 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해.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사역자로 제대로 헌신하려면 내 욕심을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과 굳건한 결단을 해야 해. 아주 틀린 말 아니죠. 바른 선택, 굳건한 결단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단이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능력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 베드로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실패한 베드로라는 걸 이미 아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만큼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라는 그분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런 연약한 베드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움켜쥐고 있는 건 놓지 못해서 괴로울 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에 먼저 올라주신 주님, 그리고 인자한 미소로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바다 위를 당당하게 걷다가도 인생이라는 그 풍파에, 파도에 겁에 질려 믿음이 흔들려 이내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마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없는 순종, 내 안에 없는 내려놓음의 능력을 억지로 쥐어짜기보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고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